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시면 뜨겁게 아멘 하시겠습니다. 7월달을 맞아서 우리 한산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 한 달도 예수님 안에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생명할 때 풍성히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기서 한번 축복하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당신은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 될지어다. 나에게도 좋은 일이 나고 있습니다. 나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 될지어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날마다 성령 역사가 나타납니다. 날마다 응답 받습니다. 할렐루야. 대만에 가서 성회를 하면서 자신을 위해서 축복을 좀 하자 그랬더니 굉장히 낯설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서로 인사하는 거는 조금 익숙해 있는데 자기 자신을 축복하는 것은 굉장히 낯설어요. 해본 적이 없고 어색한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예수님 안에서 자꾸 축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는 나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가 여러분 자신이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살라. 제가 수협회 때 한번 그렇게 설교한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아니 보통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살라 그러는데 목사님은 왜 자신을 위해서 살라고 합니까? 여러분 내가 없으면 아무도 없습니다. 어떠십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물론 내 마음대로 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자로 살면 나로 인하여 우리 가정이 복을 받고 부모가 복을 받으면 자식도 같이 복을 받고 어떻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안에서 가장 소중하고 귀한 존재 자신의 존재를 축복하며 살기를 원한 거죠. 한 번 더 축복하실까요? 나는 예수님 안에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날마다 기적으로 삽니다. 날마다 은혜로 삽니다. 할렐루야. 7월달 한 달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셔서 나누어주고 구워주는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나누어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벌써 7월달입니다. 6월달이 6개월이 지났죠. 2017년도 전반기가 지나고 후반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성경 속의 지혜는 뭐냐? 때를 아끼고 또 세월을 분별하는 것이죠. 이렇게 빠른 세월 속에 늘 매 순간마다 분초마다 하나님 안에서 매일 복 있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오는 통로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씀 들어봤습니까?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다. 수도 없이 들었겠죠. 다른 종교와 비교해서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 그럴까요? 기독교는 그 말씀이 하나님인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무엇으로 창조하셨나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과 말씀에 대해서 선포를 하는데 창세기 1장 1절은 놀랍게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뭐가 있었고 빛이 있었고. 창조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에 이 궁창이 위에 궁창과 아래 궁창이 만들어질지어다 하니까 그대로 되니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 백성들은 말씀이 선포되면 하나님 말씀은 선포하면 어떻게 되는구나? 그대로 되는구나. 천하의 물이 모일지어다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오는 말씀은 그대로 됩니다. 육신은 드러날지어다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 웃궁창에는 해와 달과 별들로 가득 채워질지어다 그대로 됐습니다. 공중에는 많은 새들로 충만할지어다 그대로 됐습니다. 땅에는 식물과 동물로 충만할지어다 그대로 됐습니다.
심지어 저와 여러분, 육체는 흙덩어리에 불과한데 우리의 심령 속에 생기가 들어갈지어다 어떻게 됐나요? 그대로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창조의 법칙입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선포되면 그대로 된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았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옛 선조들은 속담을 만들었다고 그랬죠. 말이 뭐가 된다? 씨가 된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도 그대로 된다는 거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은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오신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다니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셨죠. 말씀을 선포하셨죠. 병을 고치셨죠. 그런데 병을 고칠 때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들어다니면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모든 병들을 다 고치시더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창조의 능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말씀을 가지고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도 고치는데 무엇으로 고친다고요? 말씀으로 고쳤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겠고 예수님도 말씀으로 병을 고친 것을 알겠는데 크리스찬인 우리는 말씀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그 병든 자를 고치는 치유 사역을 할 때 어떻게 하셨느냐? 그 입술의 말을,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을 그대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말씀이시고 예수님도 말씀의 영역으로 가르치시고 선포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씀도 흐트러 사라지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어떻게 하더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입술의 고백이죠. 어디서 나온? 우리 입술에서 나온, 우리 생각에서 나온, 우리 꿈에서 나온, 우리 마음에서 나온 그 고백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받으신 다음에 오늘 성경 속의 본문에 보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입술의 고백을 믿음이라고 말하고 놀랍게도 그렇게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시니 오늘 마태복음 8장 13절에 보니까 즉시 그 아인이 나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린 첫 번째로 이 크리스찬들이 믿음 하는데 이 믿음의 고백과 입술의 고백, 이 고백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믿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할 때 그 믿음이라는 정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대만에 가서 중국말을 하나 배워왔지 뭡니까?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중국말 아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예수는 그 중국 사람들도 대만 사람들도 똑같이 예수라고 해요. 예수 아이니, 워 아이니 들어보셨죠?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할 때 예수 아이니,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은 아멘 안 하지만 그분들은 아멘 하던데. 그런 다음에 묻습니다. 믿으십니까? 할 때 어떻게 하나 할 때 통역하시는 분이 쌍신마 이러더라고요. 쌍신마. 그래서 제가 식사할 때 물었습니다. 정확한 발음이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그 통역하시는 목사님께서 한국에서 쌍 하지 않습니까? 뭐 잘 안 하지만 쌍 하긴 하죠. 그랬더니 그럴 때 쌍, 심, 마 그게 믿으십니까? 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하다가 옆에서 통역이 늦으면 쌍심마 그랬더니 심하고 어심하고 믿는다고 대답을 하던데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쌍심마. 예, 여러분 어디 중국에 가셔서 설교할 때 내 말 믿냐 할 때 쌍심마 하십시오. 그러니까 이 믿는다는 건 뭐냐면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에서 나오면서 표현되는 건데 원래 성경은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그리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 그리스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는 그럼 믿음을 뭐라고 정의하고 있느냐? 몇 가지 단어를 씁니다. 헤어민이라는, 또 바타흐라고 하는, 하사라고 하는, 언어는 여러분 잘 모르셔도 되는데 한 가지 아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아만. 아까 제가 말씀한 헤어민, 바타흐, 하사 이런 단어는 뭐냐면 믿음이는 뭐냐? 확신합니다. 그것을 기대합니다. 그것이 틀리지 않았음을 나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가 전부 이런 의미의 믿음이란 단어입니다. 그런데 아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는 그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어떤 말과 비슷합니까? 아멘하고 비슷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히브리어 아멘에서 헬라어 아멘이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 히브리어를 그 전에 공부하다가 보니까 히브리어가 우리나라 말하고 좀 비슷한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엄마 처음에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엄마 어떻게 하셨죠? 태어나서 얼마 안 돼 태어나자마자 엄마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셨나요? 여러분 잘 모르시면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어떤 분이 목사님 저희 손주가 나왔는데 낳자마자 엄마라 그랬답니다. 보통 이제 아이를 낳으면 엄마 아빠가 거짓말쟁이도 되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거짓말쟁이가 되는데, 아니 낳자마자 엄마라고 하는 소리 하는 그런 아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저 들었습니다. 저 낳자마자는 뭐 안 되죠. 하다가 엄마 하게 되죠. 아빠도 마찬가지. 처음부터 아빠 합니까? 안 되잖아요. 아빠 이렇게 다 아빠 되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어도 아버지를 뭐라고 말하냐면 영어로 AB예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나가면 ABA, 아빠. 그래서 아바 아버지. 우리 중고등 학생들은 복음성가에 보면 아바 아버지 이렇게 표현하는 걸 볼 겁니다. 거기서 나오는 아바는 히브리어로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아바 아버지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던 걸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도 아버지를 아바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한국말도 아빠 이런 비슷한 같은 것이거든요. 어떻습니까? 아멘도요. 제가 시골에 가서 부흥회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 성도님들이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암만 이러더라고요. 암만은 또 뭐야? 암만. 여러분 혹시 고향 가운데 암만이란 말 쓰시는 분 계십니까? 암만 그렇지 뭐 암만 그런 한 번도 안 계시네. 그러니까 암만이 무슨 뜻이냐면 그럼 아무렴 그렇지 그렇고 말고 줄여서 암만이에요. 또 어디 가서 제가 부흥회를 하고 설교했더니 아멘을 안 하시고 아멘 그러시더라고요. 아멘이라고 그랬더니 알아요. 아멘 그지. 우리 이 동네에서는 아멘으로 한대. 아멘이든 아멘이든 암만이든 다 무슨 뜻이냐? 아멘 그렇습니다 뜻이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히브리어가 아만이야. 아만이든 암만이든 아멘이든 다 무슨 뜻이라고요? 아멘이었어요. 아멘은 뭐냐면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걸 확신합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게 아멘이에요. 예수님도 복음서에 보면 내가 너에게 진실로 이르노니 라고 말할 때 진실로라는 것은 강조죠. 그런데 그 진실로가 원어에 보면 아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이다, 아멘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떠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란 뭐냐면 내 입술에서 그 말씀이 선포됐을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고백하면 그것이 뭐가 된다?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헬라어는 휘스포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언어는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건 잊어버리지 말으셔야 돼요. 이 헬라어를 볼 때 믿음이란 뭐냐면 휘스포스라는 단어를 쓸 때 그것은 꽃의 받침을 말하는 거예요. 여자친구가 남자한테 이렇게 말하면서 오빠 나 이뻐 그러잖아요. 갑자기 이거 들이대면서 오빠 나 이뻐. 우리 성가대 해보신 분 계시나요? 안 해보셨어요? 오빠 나 이뻐 할 때 왜 이걸 여기다 갖다 댑니까? 이게 뭐예요? 꽃받침이야. 이게 꽃받침은 이 부분은 뭐예요? 꽃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꽃이라고 생각하면서 오빠 나 이뻐 한 거죠. 상당히 남자들은 거북하지만 그래도 뭐 얼마나 갖다 대는데 이쁘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 이뻐요? 불편하시면 오늘 금식하시기 바랍니다. 이 받침이 중요한 거예요. 이 받침이. 그러니까 믿음이란 뭐냐면 이 받침을 말하는데 꽃받침이 왜 믿음이라고 말하나 제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사전을 찾아봤더니 이 꽃받침은 왜 있느냐, 꽃눈이라는 게 있어. 꽃눈, 새싹처럼 올라오는 꽃눈이 있는데 그 꽃눈이 올라올 때 이 눈을 보호하는 게 꽃받침이었어요. 이 꽃눈이 올라와서 잘 자란 다음에 그것이 꽃이 피는 거거든요. 그 꽃이 얼마나 꽃님이 여리고 약합니까? 그거를 보호하는 게 뭐냐면 꽃받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받침이 없으면 꽃눈이 생길 수가 없고 그 받침이 없으면 꽃이 자라거나 잘 피어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꽃이 지고 나면 열매를 맺을 때도 어떻습니까? 열매도 감 같은 거 보면 열매 뭐가 붙어 있어요? 받침이 붙어 있죠. 이 받침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헬라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입술의 고백을 무엇으로 쓰시냐면 꽃받침으로 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을 하면 꽃받침이 돼요. 그 꽃받침 위에다가 하나님께서 말씀 위에 그 받침이 믿음이니까 감꽃을 꽃받침을 갖다 대면 감이 열릴지어다 그래요. 사과를 갖다 대면 사과가 열릴지어다. 왜? 받침이 준비가 됐으니까.
그런 의미로 믿음을 뭐라고 말하냐면 꽃받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 속으로 들어갑니다. 두 번째로 보면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바로 어떤 사람이든지 그 받침을 가지고 내놓은 것을 보고 그 받침 위에 축복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입술의 치유 사역 가운데 입술의 고백을 사용하신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뭐라고 말하죠?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할 수 없네. 생각하시는 동안 전 땀이나 좀 닦고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장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산상수훈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늘 말씀 수도 없이 강조할 거예요. 성경 66권 가운데에 다 뜯어져 없어지고 마태복음 5장, 6장, 7장만 남아도 기독교는 존재한다라고 말했던 기독교의 아주 복음의 엑기스는 뭐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입니다. 그걸 가르쳐서 산상수훈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 속에 있었던 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새로운 찬으로 바꿔놓은 거기 때문입니다. 들어보셨죠? 옛사람에게 들은 바 너희는 이렇게 배웠거니와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새로운 찬으로 말씀하는 내용이 바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얘기를 하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그 하늘에 있다가 땅으로 뛰어내려오셨느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선포하셔야 됐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로 8장에 와서 뭘 하시냐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던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뭘 하셨을까? 병을 고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말씀을 가르치시고 선포한 다음에 병을 고치는 사역, 이걸 합쳐서 3대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사역을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천국을 선포하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뭐 하시더라? 병을 고쳐주시러 오신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병을 고친 것이 바로 마태복음 8장 1절 이하의 문둥병자였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문둥병을 고치실 때에 그 원칙을 잘 살펴보시면 오늘 말씀하시는 받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예수님 앞에서 나온 말은 다 뭐가 된다? 받침이 돼요. 저는 오늘 하루 종일 이것만 할 거예요. 이게 나옵니다. 무슨 우리 저 중등부 학생들 아도겐 그거 아니고 받침이에요. 제가 아도겐은 저 게임에서 나온 얘기니까 잊어버리셔도 좋습니다. 반응도 없어 혼자 그냥 아도겐 받침이에요. 받침. 문득병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주께서 원하시면 이 문둥병이 깨끗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부르짖는 받침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문둥병자의 몸에 손을 대신 다음에 그 받침을 사용하시잖아요. 내가 원하노니 어떻게 해라?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고백을 했더니 이것을 받침 삼아서 그 들으신 대로 내가 원한다 깨끗해져라. 그러니까 믿음의 법칙 위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부딪혀 주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 결론 뭐라고 말합니까? 즉시 그의 몸이 어떻게 지더라? 깨끗해지더라. 이게 원리 원칙이에요. 그러면 오늘 성경 본문의 백부장은 어떻습니까?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오늘 이것만 한다고 그랬죠?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로마의 백부장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역시 믿음의 법칙이거든요. 주여, 내 하인이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합니다고 말했습니다. 집에 누워 괴로워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집에서 아프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집에 가서 고쳐줄게라고 말했습니다. 집에 누워 괴로워하니까 집에 가서 고쳐줄게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이 받침을 바꿉니다. 뭐라고 바꿉니까? 주님,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만 하십시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집에서 내 하인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놀라운 거죠. 이 고백을 하려면 주님의 말씀이 여기서 선포되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 질병의 권세를 물리치고 내 하인이 낫는다,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이 확신이 있어야 되죠. 이 확신이 있어야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놀랍게 여겨 나오죠. 그 전에 성경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기이 여겨 그랬습니다. 제가 이 발음하기 힘들어서 이를 몇 번 해야 되나? 기이 여겨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기이 여겨 정도 가지고는 표현이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 뒤져봤는데 이런 차원의 받침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대감을 가진 사람이 로마의 백부장이 그걸 가지고 나와서 여기서 말씀하셔도 집에서 있는 아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예수님께서 이걸 얼마나 놀랍게 여겨요. 그런데 그걸 한국 단어 한마디로 기 여기더라 끝나서 되겠습니까? 끝도 없이 여기죠.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천국을 어떻게 가는 줄 아느냐? 이스라엘 백성이면 가는 줄 아느냐?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 이런 믿음의 받침을 가진 사람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리에 앉게 될 거다. 이스라엘 자손 가만히 있어 천국 가는 사람들 다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거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받침을 그대로 사용하시죠. 내가 여기서 말씀한다. 그래서 내 하인이 나아야 된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는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침, 이 받침을 주님이 받아주시고 그대로 인정해서 선포해 주시는 것이 뭐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리고 나니까 성경이 즉시로 그의 하인이 나았다고 말하며 예수님의 기적은 어떻게 나느냐? 받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받침을 고백하면 그 받침 위에 주님은 한마디 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소경 바디메오 사건도 얼마나 처절합니까?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서 내 눈을 뜨게 해달라고 처음부터 부르짖지는 않았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어떻게 해주십시오?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불쌍히. Have mercy on me. 영어 성경에 보면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말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뒤돌아봤지만 제자들은 시끄럽다고 막 바디메오를 쫓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때 더 큰 소리로 불렀다고. 더 큰 소리로. 그 예수님께서 그를 데리러 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왔는데 예수님이 아무 말 안 하죠. 왜? 이 바디메오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말했거든요. 그 예수님께서 기다렸지만 다른 소리가 없어요. 그래서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뭐 해줬으면 좋겠니? 이게 무슨 뜻입니까? 받침대를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받침대. 내가 너에게 뭐 해줬으면 좋겠니?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말했으니까 그 자비에는 밥을 사달라는 건지 옷을 사달라는 건지 무슨 돈을 달라는 건지 그 자비에는 여러 가지 복합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묻습니다. 내가 구체적으로 뭘 해주면 좋겠냐? 주님, 내가 뭐 하길 원합니다. 복이 원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게 자연스러운 것 같지만 소경이요, 날 때부터 소경이에요. 날 때부터 이게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은 자신의 운명인 줄 알아요. 자신의 운명인 줄 알기 위해 눈을 뜬다는 건 상상이 안 돼요. 그냥 동냥이나 잘해서 그냥 먹고 살면 다지 소경이 눈을 뜬다? 이건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문둥병자가 자기 깨끗해진다?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중풍병자가 낫기를 원한다?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이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게 뭘까요? 여러분이 운명과 팔자라고 난 이래, 난 이거밖에 안 돼, 난 더 이상 희망이 없어, 아예 내가 뭘 할 수 있어. 혹시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그 운명과 팔자는 무엇입니까? 우린 집안이 이래, 내가 배운 게 이래, 내가 나이가 이래, 내가 사는데 이래. 아무리 그래봤자 여기서 벗어날 수 없어. 여러분을 묶고 있는 그 감옥 같은 그 고정관념은 뭘까요? 그 고정관념이 소경보다 무서운가요? 문둥병자보다 무서운가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그 소경의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거예요. 문둥병자의 고정관념을 소경이라도 보고 문둥병자라도 깨끗해지고 중풍병자라도 움직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디메오에게 묻는 거예요. 뭘 해주면 되는데?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내가 네 소원, 그 소원대로 눈을 떼어줄 수 있다고 믿느냐? 이게 지금 인류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선언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주님이 똑같이 물어요.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 앞에 가져놓은 받침이 뭡니까? 주님, 나에게 이런 역사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러면서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응답될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많은 크리스찬들은 기도하지만 응답받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된다는 의식이 내 머릿속에 없단 말입니다. 이게 어떤 일이 됩니까? 소경이 눈을 떠요? 안진뱅이가 일어나요? 안 돼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안진뱅이로 알아요. 자기 자신을 소경으로 알아요. 자기 자신을 문둥병으로 알아요. 자기 자신을 중풍병으로 알아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제한해요. 이건 안 되는 거야. 의학적으로 안 되고 이건 뭐 운명적으로 안 되는 거야. 스스로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소경 바디메를 통해서 그 벽을 깨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네 문제, 그 소경을 눈을 띄워줄 거라고 믿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예배는 그 도전이에요. 여러분의 운명과 팔자가,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과 기도가, 여러분의 마음이 그 모든 것 주님 앞에 기도가 되어지면 그것이 응답되리라고 믿습니까? 지금 그걸 묻는 거예요. 그게 받침이에요. 그랬더니 바디메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나는 믿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내 눈을 뜨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받침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거지 그 이상은 못 하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받침 위에 한마디 한다고 말했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소경이 눈을 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존재하는 건 아닙니까? 이 지구는 주님이 말씀하셔서 존재하는 건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도 주님이 말씀하셔서 생명이 존재하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절대 역사하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게 예배예요. 그게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5절 보면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온 그 스로보니게 여인, 페니키아 여인, 가나안 여인 다 같은 마을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방 여인입니다. 예수님이 도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곳에 아마 잠시 한적한 곳으로 몸을 피하셨습니다. 그런데 소문이 났어요. 이방 여인이 거기까지 쫓아왔습니다. 그리고 꼬꾸라지는 것입니다. 주여, 내 딸이 귀신 들려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고쳐달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의도적인 거부를 합니다. 너는 이방 여인이잖아. 난 이스라엘 백성만 위해서 왔어.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 여인들을, 이방 사람을 개라고 취급하더라.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줄 수 없다라고 의도적인 거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물러서면 끝이죠. 그런데 그 스로보니 여인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주님 말이 옳아요. 자, 주님 앞에 하는 말은 전부 다 받침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말이 옳아요. 그러나 개들도 상에서 오르는 부스러기는 먹을 수 있잖아요. 나는 개예요. 땅에 떨어지는 부스러기 주십시오라는 것입니다. 그 부스러기로도 내 딸이 고침받을 것을 믿습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깜짝 놀랐다고 말하죠.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 내가 이 말을 하였으므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가 이 말을 하였으므로 내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느니라. 예수님은 귀신을 못 고치는 게 아니라, 병을 못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이방 여인이라 싫은 게 아니라 뭘 듣고 싶은 거예요? 그 여인의 입술에서 믿음의 받침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받침이 뭡니까? 개라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으면 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자리에 나오셔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속에, 주님, 지난주에 안 났지만 이번 주는 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는 응답이 안 받았지만 이번 주에도 응답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기대가 주님 앞에 받침이 되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혹시 오늘 역사가 안 나타나도 다음 주도 나타난다. 이 그쳐지 않는 믿음의 고백이 주님 앞에 있을 때 주님 말씀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제가 이 말씀을 가슴에 피가 맺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이번에 대만에 가서 일주일 동안 5일 동안 7번의 설교를 했거든요. 7번의 설교를 하면서 4번은 치유 집회를 했고 3번은 주일 설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학원 졸업식 설교도 하는데, 그 치유 집회는 말씀을 선포하고 나면 그 다음에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하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영상을 찍어 가져올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선포하고 나서 그 대만 성도들이 다 중국 사람들이죠. 나와서 안수를 받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손만 대면 다 넘어가 버려요. 그냥 성전이 다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사진을 찍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수가 없어. 왜? 한국에 있는 성도들은요, 이런 치유 현장에 대해서 아직은 이게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아무리 찍어 저한테 보내줘도 카톡에 있는 걸 제가 방송에 올려줄 수가 없었어. 첫 번째 날은 그런 기대도 없었어요. 아무런 기대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 이름으로 손 얹으면 그냥 치유 역사가 나타나요. 어떤 성도는 허리가 다쳐서 일어나지 못한 성도가 나와서 그냥 그 자리에 걸어 나와서 간증을 하고, 어떤 또 다리를 다쳐갖고 잘 자꾸 쓰러져요, 나오면서. 그런데 그 성도가 걸어 나와서 간증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사역자예요.
신학을 한 사역자인데 이 사람에게 어쩐 뭐 귀신이 들어와서 이게 양적신 역사를 하고 교회도 잘 못 나고 좀 폐인처럼 있는데 그 사람이 이런 집회를 나오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이틀 동안 집회에 나왔는데 첫날부터 성령 역사가 나고 다음날 아예 그냥 깨끗이 나와서 자신이 인정받은 간증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고요. 하나님께 감사 박수하겠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뭐 자꾸 신기한 거예요. 대만에 원래 이런 역사가 나타나냐? 그리고 내가 또 이런 것을 준비하고 간 것도 아니고 소원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랬더니 이게 지금 4년 전에 그런 역사가 한번 있었고 처음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랍니다. 타이페이 순복회 갔더니 거기도 마찬가지. 두 번 집회를 하는데 집회한 자마다 뭐 그냥 하나님 역사가 강하게 역사가 나타나서 전 성도들 다 넘어가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막 애들이든 어들이든. 그래서 저는 사실은 굉장한 고민을 안고 다시 대만 성회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제가 한 3년 전에 말레이시아 조목샘 성회를 갔었는데 거기서 그런 도전을 받았거든요. 전 세계 오순절 지도자들이 다 영적 리더들이 함께 모였어요. 그런데 그 지금 40대 중반에 미국의 한 목사님이 4세대 뭐 지도자라고 이렇게 하러 나온 분이 있는데 그분의 집회에 많은 그 교역자들하고 많은 성도들 모여서 예배에 참석을 하고 그분에게 안수를 받아요. 저는 화면으로 봤어요. 화면으로. 그런데 보니까 사람들이 그쪽으로 몰려. 그리고 그 사람이 설교 끝나고 안수를 하면 그냥 전성도 다 넘어가 버려요. 목사님들도 막. 근데 그 은사 받기를 그렇게 사모해요. 저는 거기서 고민을 했어요. 저는 원래 사실 그 부분에 부정적이었습니다. 왜 부정적이냐면 전 미국의 오랄로버트 대학에서 공부를 했는데 오랄로버트는 신유를 아주 중점으로 가리키는 그런 학교예요. 성령론하고. 근데 베닌이라고 하는 분 혹시 아시죠? 그분이 그 오랄로버트 대학에 이사하기 때문에 오셔서 집회를 하셔요. 집회를 하면 뭐 그냥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죠. 근데 제가 그때만 해도 굉장히 부정적이었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막 성도들이 막 넘어가요. 제가 뒤에 앉았다가 나도 넘어갈까? 내가 몸무게가 80kg 넘어가는데 내가 넘어갈까? 그래갖고는 다른 목사님한테 나 한번 저기 앞에 가보겠다고 그랬더니 알았다고. 중간쯤 가서 여기서 넘어질까? 안 넘어지는데 조금 더 가볼까? 조금 더. 제가 그러다가 저는 안 넘어갔어요. 워낙 무거워서 그런지 안 넘어갔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정도로 그 사역에 대해서는 부정적이고 그 다음에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레이시아 본 상황은 달라요.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대만, 남미 전 세계에서 온 지도자들에게 그런 특히 이번에 가서 보니까 대만도 그렇고 인도네시아도 그렇고 싱가포르도 그렇고 그 성령 연설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몰라요. 말레이시아 오면서 제가 하나님 저는 여의도 만산교회 성령에 이 지역에 강력한 성령 역사가 우리 교회 성령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도 치료 역사를 얼마나 많이 부어주셨습니다. 유행성 치료로 미각이 잃었던 권사님이 미각이 나왔죠. 다리 피지 못하는 권사님이 다리가 펴졌죠. 이 허리 안고 이게 벨트 같은 거 메고 왔던 성도가 그 벨트를 풀고 나갔죠. 어떤 권사님은 온몸에 파스를 붙이고 살아서 어디 계신지도 몰라. 목사님 저 원래 별명이 파스 권사인데 이제 파스 다 떼었어요. 파스값 안 나가도 돼요 하셨죠. 우리 저 30대 넘은 우리 동산걸리 권사님도 나왔죠. 뭐 이런 말할 수 없는 치유 역사가 나타나요. 전 더 많은 소원이 필요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 성령의 강력한 역사와 임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표적 있게 해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말했거든. 하나님의 성령 역사가 나타나서 귀신 쫓겨져 나가고 하나님의 성령 역사 임하게 해주십시오는. 그래서 제가 토요일 아침에 말레이시아에서 들어와서 주일을 지나고 수요일날 지나고 금요일날 말씀 선포하고 나서 우리 성도들에게 똑같이 나와서 우리 안수받고 기도하자고 그러죠.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겠지 모르겠지만 그날부터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서 막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막 그냥 성령 받고 막 넘어지는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아무도 기대하지 않아요. 아무도 뭐 그런 적도 없었어요. 저는 그런 사역도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역사 중에서도 어떤 성도님은 하나님께서 하늘을 보여주신 분도 천국을 보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성대가 다 망가진 분이 성도가 회복이 돼서 지금 우리 교회 찬양 인도하고 계신 분이 계시고 또 어떤 분은 그 내적 치료를 다 받으셨어. 제가 누구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참 황포원에 나가시면 제 손을 붙잡고 목사님 저 살려주셔서 감사해. 지금도 기억해. 그 성령께서 하신 건 한 가지 여러분 우리 가족 신문에 나오셨던 분 기억하시는가요? 어떤 성도님이 타교의 성도님이에요. 근데 그분 어렸을 때부터 진통제로 살아서 한 알 두 알씩 나중에 수십 알씩 나이 40이 됐는데 수십 알의 진통제를 먹고 어떻게 살아가요? 그 동네에서 진통제 아줌마라고 소문이 났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이 동네 지역에 안 가본 교회가 없는데 누가 말하더래요. 순복음교회 가라고. 순복음교회 가면 병 고쳐진다고. 그래서 그분이 수차례 예배를 나오신 거예요. 바로 이 자리죠 뭐.
그래서 안수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 역사가 나타났네. 그분도 처음 오신 분이 나오셨다가 안수받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넘어짐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그런 역사가 나타나면 창피해요. 창피해. 그래서 그분도 다시 그냥 일어나셨어. 다시 기억나는 게 뭐냐면 2번을 안수했어요. 그분은 그래서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분이 다시 성령의 체험을 받고 나서 일어나서 간증을 한 건 뭐냐면, 그 이후에 머리 아팠던 거 깨끗이 날아갔어. 그날이면 진통제 다 갖다 버렸어. 우리 하나님께 감사 박수드리겠습니다. 깨끗이 나아졌어요. 그게 간증이 왔어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 가족신문에, 순복 가족신문에 간증이 나와서 전 세계로 나갔죠. 그때가 벌써 3개월이 지났죠. 그러니까 3개월 동안 매일 먹던 진통제 수십 알을 끊으면 머리가 맑아 더 이상 진통제 안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이렇게 치료해 나가시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한국 성도님들은 그 기도 받다가 넘어짐의 역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분도 많아요. 왜냐하면 창피해 일단. 그래서 나 뭐 기도 받다가 쓰러지면 어떡해, 혹시 또 내가 막 내 속에서 또 뭐 그런 모습 보이면 어떻게 해갖고 기도를 안 받는 수도 있고 머뭇거리면서.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하나님, 아무리 성령의 역사라고 하더라도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불편하게 생각하면 저는 못합니다. 놀라운 거는요, 제 입술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그럼 성도 한 사람이라도 불편하면 전 그런 성령 역사 하나님 앞에 못합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마음 먹으니까 역사가 안 나타나요. 역사가 안 나타나요. 그러다가 여러분 작년에 가을에, 재작년 가을에 토론토에 성회 갔더니 거기가 성회는 거긴 기다리고 있어요. 그냥 하나님의 역사, 그냥 역사가 나타나. 3일째 되던 날 중풍병에서 일어나서 뛰셨던 성도 기억하시죠? 우리 스크린에 다 보이셨는데, 그분은 이미 그 교회 성도가 아니에요. 다른 교회 성도인데 식당에서 밥 먹다가 전도지를 봤어. 김민희 목사가 토론토에 와서 집회한다는 그 전도지를 보고 갑자기 마음에 소원이 생겨서 나 이 집회에 가야 되겠다. 그리고 첫날 오는 날 30년 동안 입이 돌아가서 피 흘렸던, 이 침을 흘렸던 성도가 첫날 들어오는데 이미 이 침이 마르더라는 것입니다. 침이 흐르던 거 딱 그쳐지고 내가 이 집회에 낫겠구나. 그래갖고 다음날 셋째 날은 아시는 것처럼 제가 안수하고 기도했을 때 일어나서 지팡이 던지고 뛰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걸 보면서 고민이 안 생길 수가 없네요. 이번에 대만에 가서도 또 그런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 이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간절히 사모했던 역사가 나타나고,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이 불편하면 난 못합니다. 마음을 닫으니까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응답이 오늘 새벽에 꿈으로 받았어요. 제가 강단에서 꿈 얘기 한 번도 안 하죠. 꿈 얘기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 선명한 꿈을 오늘 새벽에 꿨어요. 꿈을 꾸고 깨어났습니다. 그 꿈의 내용을 보면 갑자기 꿈의 현장으로 가는데 큰 실내 체육관, 대형 체육관이에요. 거기에 막 성도들이 가득 찬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강단이 있고 칸이 막혀져 성도가 잘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보니까 제가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왜 앉아 있는지를 몰라요. 갑자기 꿈속에 들어와서 옆에 분에게 물었어요. 제가 여기 왜 앉아 있습니까? 그랬더니 오늘 순서 맡았다고. 제 순서가 뭡니까? 그랬더니 설교라고. 언제 합니까? 지금 하면 된다고. 세상에 이런 난감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갑자기 꿈속에 들어왔는데 갑자기 제가 설교를 해야 돼. 아니, 설교를 끊임없이 묵상하고 해야지 갑자기 설교를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제 마음에 감동이 있어요. 이곳에 있는 모든 상처에 끊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로 시작해서 하나님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마음들을 만져주시고 저들의 절망과 눈물의 기도의 부르짐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믿음의 원하는 대로 역사해 주십시오. 그 꿈속인데도 너무 절박했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설교하고 기도하고 눈물 반 기도 반 설교 반이에요. 그렇게 끝났어요. 그런데 좀 있다가 한 직원, 여자 직원이 하나, 모르는 사람이죠, 꿈속에 나타나서 목사님, 이곳에서 말씀만 했을 뿐인데요, 저 현장 속에서는요 얼마나 강력한 치유 역사가 나타나는지 모른다는, 성령 역사가 나타나고 지금 하나님의 역사로 난리가 났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도 성령께서 붙잡아 주셔서 지금 그 하나님 치료받고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 꿈을 통해서 제게 주시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서 말씀만 선포해도 그 역사는 말씀 그대로 믿음이 부딪혀지면 역사가 저기서도 나타나. 칸이 막혀져서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곳에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하고 치료해서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역사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꿈에서 깨어나서 마음에 확신을 얻어서 이제 강단에서 우리 손을 일일이 안수를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그 말씀의 치유 역사가 그 말씀을 받는 성도들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뭘 가지고 오셔야 되면, 저는 강단에 올라올 때 주님 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서 이 성도 아멘으로 고백하는 성도에게 이루어지게 주시옵소서, 이 받침을 가지고 왔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이 주일 예배고 늘 나오는 예배라고 할지라도 오늘은 그 예배 가운데 이런 역사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나올 줄로 믿습니다.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고백을 올려놓으십시오. 그러면 말씀이 부딪히면서 여러분의 아멘 소리에 주님이 말씀하실 겁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제가 2부 예배 똑같이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마치고 나가는데 악수를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젊은 부부인지 오빠하고 여동생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런데 나가면서 악수를 하는데, 보통은 그냥 나가는데 그 여자 자매가 앞에 가는 오빠를 딱 붙잡고, 목사님 이 오빠가 오늘 부정맥이 나서 가요. 부정맥이 나서 가요. 한 번도 이렇게 얼굴을 들이매고 하는 분이 아니에요. 오늘 난 건지 지난주에 난 건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우리 오빠가 부정맥이 하나님의 고침받고 가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고 나가더라고요. 바로 그 전에 나가서 우리 하나님 감사 박수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그 말씀이 선포되자마자 이미 이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제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안산교회 예배 때마다 모이는 성도들에게 강력한 치유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사람은 다 오라 그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말씀이 선포되면, 예수님이 말씀으로 병들을 다 고쳤다고 했으니까,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이 병을 고칠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게 할 거예요. 성령 역사가 나타나게 할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곳에 오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치유 역사가, 믿음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